말씀의 제목은 복시리즈. 오늘 시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요, 하나님의 풍요가 머무는 선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짐승들도요, 수구초심이라고 있어요.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 땅으로 두고 죽는다.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으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장어도 어떻게 신비한지, 내만에서 이제 강에서 골짜기에서 자라던 뱀장어는 산란을 위해서 저 필리핀 근해까지 가서 산란을 하고 죽어요. 그리고 산란한 실뱀장어는 여기 올 때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실뱀장어보다 더 작은 티끌만한 것이 이제 오면서 자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태어난 그 강 기슭으로 올라올 때는 1년이 지난 겁니다. 수많은 이 개체가 죽고 또 잡아먹히고 해서 올라온 것을 이제 실뱀장어입니다. 또 연어의 그 귀환은 어떻고요? 연어도 자기가 산란된 곳, 그곳을 다시 자라서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오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시인 중에서 정지용 시인이라는 거 있어요. 향수라는 거, 여러분들 박인수 씨가 불렀던 넓은 돈 동쪽 끝으로, 그래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들어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솔피 금빛 글에 울음을 우는 곳. 그 곡조가 어려워서 내가 못 배우고 있어요.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어려워. 맨 마지막에 뭐예요? 꿈엔들 이슬리야. 이게 뭐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표현이고, 그것을 가사로 담아서 노래를 불렀죠. 왜 그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고향을 그리워할까?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곳에서도 그 사랑은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한들 그 부모님이 베풀어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이 성경의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너무나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궁정,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얼마나 그 심령이 갈망하고 큰지 몸에 세약할 정도라고 그랬어요. 혼자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병을 알아 눕는 것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 상사병. 잘 아는구나. 경험했나? 그렇게 잘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너무나도 그립고 크기에 몸살이 날 정도로 시인은 그리워한다, 갈망한다, 기다린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갈망하는데, 시인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걸 한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해요? 시온의 대로야.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그를 섬기겠고 4대 만에 다시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길 거야. 그냥 보내지 않고 은금을 가져와서, 큰 샘물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나를 다시 섬길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400년이 흘렀는데요, 그 400년 후에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의 식설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실존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나가야 되겠다. 400년 동안 동화되어 그들은 그곳에서 70명의 식솔이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대제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고난이 찾아오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진심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바로가 먹을 것을 주면 먹는 것이고, 바로가 안 주면 안 먹는 것이고, 바로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리면 사는 거예요. 바로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벗어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을 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겠다. 믿음이 생깁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막을 것이 없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막을 수 없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갈라놓는데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초격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로막아요. 건넌 다음에 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광야, 그들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물 없으면 다 죽어요. 광야는 먹을 거 없으면 다 죽어요. 사람이 번성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때하볕을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을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가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본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바라보며,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소망 가운데 40년을 믿음 있는 사람만 통과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믿음 없는 사람들,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요, 인구가 줄질 않아요. 들어갈 때 민수기에서 숫자 계산했는데 60만이 넘어요. 남자 장정만. 근데 출애굽을 통과하고 60만이 죽었어요. 근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0만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60만이 죽었는데 광야에서 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60만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민수기. 여러분 친구 중에 민수들 많죠? 여러분들, 민수기는 바로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했다.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숫자를 계산했더니 차이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에 그곳에서 60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모세는 딱 곳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합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7 족속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니들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 땅을 주신대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손실이 있었고 수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목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400년 동안 객이되었다가 이곳에 다시 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그리고 어떤 손실도 마다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다윗 왕 때 비로소 점령을 합니다. 완전히 정복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땅, 여부스 거민의 땅, 다윗성,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온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시온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길을 달려가는 자, 시온의 대로가, 그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뭐가 있대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그 길을 가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개인적으로 교회든지 오늘 이 시간 그 시온의 대로를 붙잡고 나가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낼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윗성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으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다윗은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요. 성전을 짓고 난 후에는 그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부귀영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6장 29절인데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곧 하나만 못하다. 솔로몬의 영화는 그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당대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 백합화, 그 꽃은, 들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부귀영화, 인간이 육신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후로 몰락하지요. 점점 쇠퇴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받았던 다윗과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주변국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고 이스라엘의 호령 앞에 쩔쩔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점점 왕국이 쇠퇴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망이 있답니다. 그들의 소망, 그들의 열망, 그들의 시온의 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멸망의 위기 속에 불이 꺼져가듯이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 파수꾼으로서 저 멀리 구원자가 오고 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고 있다. 기다려라. 계속 독려한 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언젠가는 와서 솔로몬과 다윗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세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받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다윗의 영화와 솔로몬의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거다. 미가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그분이 올 건데 더 구체화시키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윗의 영화와 솔로몬의 영화를 갈망하고 또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때로는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분은 베들레헴에 올 거야. 근데 그분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의 영원이다. 가장 높은 분이고 그리고 영원부터 시작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다윗보다 강하고 다윗보다 더 세신 분이야. 그분이 올 거야. 어디에? 베들레헴에 올 거야. 그분을 기다리고 열망하며 그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뭘 가진 자들이에요?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열망 안에 시온의 회복, 영광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기다리고 열망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 약속하신 상고의 영원에 시작된 그분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어요.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은 두 개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근데 그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했죠. 초라하게 무너졌습니다. 70년의 포로기를 거쳐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그 낙성식을 할 때 사람들이 우는데 두 가지 울음이에요. 처음에 너무 초라해서 우는 것이고 감격스러운 울음이에요.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인심을 좀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요. 아름다운 미석으로. 돌 하나에 7톤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는데요. 그 성전의 기초석을, 예루살렘 그 기초석은요, 그 로마 장군 티투스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는 일이 있으면 꼭 가서 보셔야 돼요. 콜로세뇽의 기초석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빼다가 지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개선문이 있어요. 티투스 장군이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개선문, 그 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꼭 가실 일이 있으면 어디 가셔야 돼요? 콜로세뇽. 거기 가서 뭘 봐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보셔야 됩니다. 또 개선문의 그 돌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다 뺏어오는 그 그림이 개선문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며있고 으리으리하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뭐예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나다, 내가 이 성전의 실상으로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뭐예요? 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로고스였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뭘 갖고 오셨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얻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얻으세요. 여기는 좋은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재밌는 만담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좋은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책들이 각주가 달린, 그리고 많은 준비가 잘 된 어떤 탁월한 준비된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어요. 진리 가운데 거하러 왔어요. 오늘 시간 그걸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죄를 대속해 주고자 하신 일은 뭐예요?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그리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산에 준비된 여호와 이레, 예루살렘에 그분이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온성, 다윗성, 여호수 부인의 땅,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레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이레 준비됐다. 뭐가? 평강이. 우리가 평강치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 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심으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진리도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인 부분을 예언했어요.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은혜를 예언했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줘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낼 것이다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다 그래요? 광야로 갔다 그러죠. 원수마귀가 숨어있는 음부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분은 성문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지옥문을 박살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또 이 사단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뱀이라. 요한계시록은 옛뱀, 마귀라고 하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유다서 6절에는 이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 더러운 귀신의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두었다가 예수님 오시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이제 배후에서 우리의 불행을 조장하고 우리를 가난케 하고 우리의 사람 사이에 이간하고 우울하게 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이 영적인 존재를 제압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셔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를 물리셨어요. 뭘로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풀면 뭐요? 경험되었으되, 경험되었으되, 경험되었으되. 누가 한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이에요. 스가랴가 예언했고 또 창세기에도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숨어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완전히 제압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압하고 영적으로 승리한 뒤에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기고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의 소외되고 관심이 없는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는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헤매었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어떤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 가셨어요. 3년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숨었던 귀신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명한즉 떠납니다.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권세 있는 세계 오니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다가 3일 만에 완전하여지리라.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입니다. 육체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음부의 권세인 세상신이 지배 아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몰랐어요. 그것이 원수마귀였는지. 주님께서 오셔서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원수마귀는 관념적 철학적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가난케 하고 우리의 질병을 유발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존재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과 내일 병을 치료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세상 신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으로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의 소유 아래 들어갔고, 인간은 저주를 아래 들어갔고 지배 아래 들어가서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하나 회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귀의 권세를 하나하나 제압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도와주고 육체의 문제 해결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 해결하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뭐가 작동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니들 불쌍하니까 취소할게. 안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의의 하나님.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영이 죽어 지옥 가리라 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담당하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준다 했으면 복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변개될 수 없어요. 방해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뭘 살았어요? 번제로 드리는 게 몰라? 번제로 드리는 거는 사람을 잡아서 각을 떠서 뼈를 다 발라내고 그걸 화제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제야 좀 제대로 대답을 해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끝났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돼요, 안 돼요? 에? 안 돼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번제물이 뒷동산도 아니고 하루길도 아니고 이틀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3일 길인 모리아산에 준비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옆을 보니 이제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삭 죽이지 마라. 아니 죽이래매요. 아니야, 대신 죽을 자가 있어. 누구예요? 옆에 숯불에 뭐가 걸렸어요? 수량이 뿔에 걸려 있어요. 저걸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숯불에 걸렸어요. 숯불에 걸린 수양이 죽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충분하게 만족하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류가 죄와 허물로 가시 선불에 걸린 수양과 같은 것이 우리 인류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 뿔에 걸린 이 수양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량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씌어져 있습니까?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 피가 얼굴에는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려잖아요. 시편 83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누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흘려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담당하셔서 예수의 얼굴에는 뭐가 흘렀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수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오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았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는 준 일이 없습니다. 단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 전쟁이 있단다 안 가르쳐 줬어요. 거기 가면 소망이 있어. 거기엔 누가 소망이에요? 가나안 땅엔 누가 오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성전의 실상으로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드디어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누가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약속을 사모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아니,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는 미가서 5장 2절 믿고 있거든.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가서 봐. 빌립이 강권하여 이끌어갑니다.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나갑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미리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보라,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보라,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 안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육체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광야 있다 어디 있다 다 몰려갔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딱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 간사함이 없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 되심을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1:1 누구도 가지 않는
우거진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계셨대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있었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열망하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 성령이 너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스가랴의 예언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낼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했지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스가랴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도록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셨어요. 성령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온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는데 너희에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도 강림했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이거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늘 보좌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약속을 주신 겁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인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은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기에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그 나라를 열망하십시다. 그 나라는 교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야 될 나라입니다. 오늘 시간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에 부활체로 가야 하기에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든 가운데 나음을 입은 이적을 경험한 분들 있습니까? 왜 시침이 뚝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한 자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증거예요. 더 여러분들 이 약속이 현실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시온의 대로를 소유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실존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며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워했죠. 제자들이 열망했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게 죽는 것이 유익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죽음을 앞두고 잠시 후면 네로 황제가 그를 끌어다가 처형할 겁니다. 그걸 알아요.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를 거야. 그러나 너는 아랑곳하지 말고 너의 복음을 전하여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해야 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시간 그 약속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아직도 미련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교리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열망하며 갈망하며 그 나라의 실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실존의 나라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나라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 나라예요. 필병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갈망하십시다.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경험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 경험되십시다.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뭐를 제거한다? 귀신들을 제거한다. 근데 귀신과 거짓 선지자가 밖에 있질 않아.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귀신이 와서 활동합니다. 귀신이 활동하면요, 되는 일 없어요. 예수를 믿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귀신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겁니까? 거짓 선지자 다른 데 있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어. 여러분,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길어져서 자꾸 말이 빨라져 지금. 많은 걸 주고 싶은데, 그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들아 따라와, 내가 보니 넌 대학 합격했구나, 이런 거예요? 그게 연자예요? 그 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빙자한 점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가지 마. 찾아갔다는 망해. 그 점쟁이지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오늘 시간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기다려. 예수님 오잖아. 메시아가 오잖아. 그게 구약의 선지자고요. 지금 선지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잖아. 그 나라 약속했잖아. 자, 시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으로써 롤모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참 인기, 저 명문가 가정에서 태어난 요한이 입을 열었대더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갑니다. 와, 광야로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인산이로 몰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오고 있어요? 자기 사촌이었던, 친척이었던, 육촌이었던 누가? 예수가 오고 있어요. 아유, 거기서 영안이 열렸네. 저분이 죄 없는 의인이었네.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와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보라.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 영광 차지하고 엉뚱한 기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돈이야, 성공이야, 너의 인기야, 명예야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오늘 시간 그 거짓 선지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요, 영혼에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거는 뒷전으로 하고
육체의 성공만을 위하는 거.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합니까? 우상숭배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소원성취. 취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 나 사업 성공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반드시 해줘야 돼요. 내가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먼저 순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며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망하고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협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 협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금식해요? 금식할 거예요. 금식해. 골다공증 걸린 건 네가 책임져. 해. 엉뚱한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나라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